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20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또 갑니다. 22절 23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결한 삶에 대한 말씀과 규례의 어떤 결론 부분을 명령하시는 부분입니다. 성결 규례의 결론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이 토하여 낼 수도 있다. 너희를 그 땅이 토하여 낼 수도 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땅이 그 거민을 토하여 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토하여 내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이방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고 부정한 동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그러니까 뭐 동성애를 이제 막 넘어서서 이제 수간이 뭐 그 땅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것, 또 부정한 동물들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런 이방 풍속을 쫓지 말라. 그리고 부정한 동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규례를 너희가 지킬 때에 이 땅이 너희와 함께 공존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은혜와 축복과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 가운데 분명히 주어주신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회복이 있지만, 만약에 죄가 있게 되어지면 점점점 하나님의 그 축복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도 약화되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도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축복과 주어진 생명과 주어진 회복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에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에 너희가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갈 때에 가장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왕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사울왕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어긋나기 시작하자 점점점 하나님은 작게 보여지고 사람은 크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급기야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더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사울왕은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혜와 놀라운 것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죄가 들어오면 점점점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구약성경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 법궤를 빼앗겼을 때의 이가봇이라고 칭하지 않았습니까? 그 엘리의 두 아들이 다 죽고 이제 이 둘째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또 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동일한 개념인데, 다만 하나님의 영광은 여호와의 임재가 더 오래 지속되어지고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와 거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내려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늘로 철수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떠나가게 되는 것을 구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어지면 예배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지고 메말라지고 화석화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에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영역도 풍성해지고 나의 기도도 풍성해지고 나의 찬양도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풍성해집니다. 재정도 풍성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풍성케 되어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이 새벽에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을 그러므로 누릴 때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탱비드 로건 목사님이 왔지만 너무나 우리가 완악하게 닫혀 있으니까 어떠한 치유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려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것, 성령님에게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늘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갈 때에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하면 성령님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회개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의 놀라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나 구원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회개를 이례적인 회개로 한정짓고, 그러니까 회개는 반복적인 회개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한 번만 회개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 물론 구원이란 건 영원한 구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발걸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과 어긋날 수 있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일들이 내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성화의 발걸음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있을 수 있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이죠. 나의 공로죠. 그러나 내가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삶, 그렇게 나아가는 삶,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삶으로 연락되어진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여호와의 영광은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려면 우리 가운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첫 번째 단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파에서처럼 또 여호와 증인에서처럼 이 회개를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건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성화의 그 놀라운 길을 달려가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성화의 달려감이 있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어지고, 내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지는 삶.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탁월한 이유는
아니 탁월하다기보다 평안한 이유? 아니 쉬운 이유.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어려워요. 그들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도 힘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사역하는 것도 힘들고 사도행전에서의 사도들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열려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새벽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거민을 토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그 거민을 토하여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은혜와 복과 생명과 회복을 우리가 온전히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늘을 가르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 가운데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종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크고 신비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3차 하심을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새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